아유, 오랜만입니다. 나는 이렇게 명진 스님 뵐 때마다 저 사람 진짜 중이다. 이거의 첫 인상이 뭐냐면은 그 강원도에서 혼자 살면서도 항상 깨끗한 이렇게 이런 거 어디서 이렇게 데려가지고 또 그리고 얼굴도 항상 똑같은 건강한 모습. 혼자 밥 해 먹는데 분명히 야 저거 보통 도력이 아니면은 저게 평생 쌓아온 어떤 몸에 배인 그 무엇이 아니면 저건 안 되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한 수 저 먹고 한 수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야. 겉만 그래요. 속은 들어보면은 거무죽죽하고 볼 게 없는데 겉으로 모양새는 그런 대로 그냥 중같이 보인다고 남들이 그럽니다. 아니야 항상 아주 맑은 얼굴 해맑은 얼굴이 쉬운 게 아니야. 나도 혼자 살아봤지만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하여튼 나는 그 여기 두 권의 책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힘 좀 빼고 삽시다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20살 반야심경에 미치다. 이 두 책이 요게 서로 쓴다는 얘기는 알았는데 나는 내가 먼저 내려고 그랬는데 명진 스님이 이걸 먼저 내셨어요. 먼저 내시고 그 뒤에 내가 따라 냈는데 난 이게 내 책보다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내 책이 좀 더 팔리는 것 같아. 네, 제 책은 거의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 나가는 이유를 내가 분석해봤는데 네. 이거는 내가 보기에 근래에 나온 천하의 명전인데 이게 왜 안 나가느냐. 근데 그걸 내가 오늘 솔직히 좀 얘기해도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목이 힘 좀 빼고 삽시다인데 명진 스님 본인이 너무 힘을 안 뺐어. 이 책에 보면은 그 후반에 가서 한 이만큼은 자기 얘기니까 진짜 그 힘 뺀 사람의 모습이 그냥 삶의 이야기에서 우러나오는데 여기로 뒤쪽으로 가면은 너무 그 설교조가 많아요. 나는 설교해도 돼요. 학자니까. 근데 스님이 너무 설교조가 많고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그 아주 애처로운 모습으로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인간이라는 게 과연 너가 뭐냐, 이게 부처가 뭐냐,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그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나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누구냐 이런 거 그렇게 애처롭게 물을 필요가 없거든. 그거 모르고서 멍청하게 살면 어때요, 그래. 그걸 갖다가 그냥 너무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좀 그 힘을 안 뺐다. 어떻습니까, 제 비판이? 아니, 이제 힘을 완전히 빼면 이 책을 안 내죠. 힘이 덜 빠져가지고 이제 이 책을 내게 됐는데 정확하게 지적은 이제 하셨고요. 저도 이제 선생님 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이 책을 그냥 서울 올라가서 보고 해. 서울 올라가서 내가 댁에 들려서 책 한 권 받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빨리 보내줘야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들 그 동해바다가 헤엄 좀 치고 오니까 오후에 책을 도착해서 저는 이 반야심경이라는 제목 자체가 막 듣던 거니까 아 무슨 제목을 반야심경에 미쳤다고 그럴까 저 그러니까 저래서 맨날 듣던 연불소리이기 때문에 연불이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스님 입장하고 좀 다르겠지. 그래서 이제 저녁부터 책을 그래도 보내주신 거니까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그랬나 반야심경이야 그러고 열었는데 아 책이 출발부터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광덕사에 이렇게 가서 막 중옷도 그때 누가 중이 안 좋았고 어디 적지발에 걸려 있는 걸 막 빼서 입었는가 그 20살에 광덕사에 혼자 가셔가지고 승복을 입은 것부터 뭐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반을 딱 보고 이거는 무협지하고 화엄경하고 이렇게 혼합 복잡하게 엮어가지고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도 경허 스님의 얘기나 또 임난 때 서산 사명 얘기 같은 것들을 새로 조명하면서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절집안에서도 임진왜란 때 서산 사명 영규대사, 물론 기록은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선생님 책에 서산 사명 영규대사 얘기가 나오고 또 경허 스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경허 스님 얘기 들으면은 막 가슴이 뭉클하지만은 그냥 저는 스쳐 지나가들었지 이렇게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경허 스님 얘기를 쓴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점을 보고 한 12시부터 이제 새로 나머지를 시작을 하는데 뒤로 가니까 반야신경에 대한 본래 그걸 글로 풀으셨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그만 딱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 앞에다가 반야신경을 경허에 그 나병 걸린 여자분 방에 들어와서 열흘 동안 같이 자고 뭐 경허의 그 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 반야에 대한 지혜와 반야에 대한 행위와 반야에 대한 사상을 충분하게 아주 알아듣게 설명을 해놓고 뒤에 가서 반야신경을 글자 풀이를 해놓으니까 이건 이쁜 처녀 얼굴에다가 또 분칠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 이거 진짜 좋은 지적인데 내가 여기서 받은 얘기나 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스님은 이해가 가. 근데 내가 1, 2장을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3, 4장의 1, 2장의 감동을 받았으면 그 감동받은 감성의 구조를 가지고 3, 4장의 본격적인 내 그 주석을 꿰뚫 거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아하 내가 거기서 역시 우리 명진 스님은 스님이구나. 그 무슨 얘기냐면은 스님들은 개념적 사유가 안 통해. 개념적 사유를 싫어해. 그래가지고 그 개념적인 사유를 자기가 순간순간 소화해서 그거를 감성화시키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그 테크닉이 부족한 거야 머리에. 그래가지고 이제 3, 4장이 시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아이 절결해버려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재미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은 꼭 사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왜 지금 여기도 우리 스님 얘기를 내가 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스님이 경호와 더불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왜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진짜 중이다 이거예요. 진짜 중이라는 건 내가 무슨 경지의 고하를 가지고 내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진짜 중이라는 그 말은 우리나라에도 명진 스님 그 세대에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 불교가 애써서 만들어온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온 어떠한 그 모든 그 불법의 진면목을 그래도 그 분위기로서 그냥 그걸 뭐 대단한 뭐가 공부를 안 했더라도 분위기로 그 흡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지금은 없다 이거야. 지금은 이건 이제 세대가 끊어져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는 우리 스님을 봤을 때 아하 저 진짜 중의 마지막 세대가 저기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난 본 거예요. 그게 그건 정직한 얘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야말로 이 선과 교가 그 합일이 되는 그 경지를 간분으로 알았는데 결국 선승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스님은 니들이 뭐냐 너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깨우치는 인간이라는 게 자기에 대한 자각이 없이 그 뭔 짓을 해도 소용없는 거다 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사람이 뭐 자각을 하든 말든 무엇이든지 언어를 통해서 이 문명에 제대로 된 언어의 집을 거기 이제 언어를 부시는 사람이고 나는
뭐 누가 부시더라도 진실한 집은 최소한 저어놔야 이게 문명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문명의 가치가 거기서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을 짓는데 헌신하는 게 우리의 선유, 학자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난 스님이 삼사장을 싫어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 책은 1, 2장만 가지고도 이거 몇십만 부는 팔릴 책이니까 내가 걱정은 안 하는데, 하여튼 뭐냐면은 그 역시 입장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우리 학자들이 추구하는 세계의 그 미묘한 그 언어와의 씨름에서 도달하는 선의 경지, 그런 걸 좀 이해해달라. 아니요, 제가 이제 절에 들어와서도 그랬고 세속에서도 정상적인 교육을 제가 못 받았어요. 절에 들어와서도 일단은 강원을 가고 유론을 나와서 선원에 가는 정규 교수거든. 근데 저는 아니 부처가 공부하라고 그랬으면 공부하면 되지, 공부하라고 그러는 걸 뭘 또 보고 앉았느냐, 이래 건방이 들어가지고 경전을 거의 안 봤습니다. 그때 우리 이내 씨하고 앉아서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 이내 씨가 스님은 금강경도 안 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본인이 금강경인데 금강경 보겠어 이러고 저를 이제 칭찬하신 건지, 그리고 이게 칭찬 같기도 하고 좀 비아냥거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직도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디 가서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도울 선생님이 날 보고 본인이 금강경인데 금강경 받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스님 그건 스님 칭찬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무시가 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제가 받아들이게 딸린 거지. 그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든지 간에 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여튼간. 기분이 좋으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금강경도 안 받고, 그래서 이런 책 가지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걸 보면 일단 머리부터 지끈지끈하고. 지끈지끈해. 아유, 이해가 가요. 지끈지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쭉 제가 경원 스님의 자료를 뒤에서 이렇게 찾아보기를 보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전부 찾아가지고 이 책을 썼는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저 강원도에서 선생님 계신 북쪽을 향해서 합장을 하면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3배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죽었다 깨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홀로 앉아서 이게 외롭게 자료를 찾아가면서 이 책을 쓰신 거 생각하니까 이 책이 들어간 그 공력이라는 게 나는 요 근래 나온 그 불교 쪽 관계된 책으로는 좀 최고로 봅니다. 역사성이나 아니면 불교에 대한 알기 쉽게,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반야신경 그 해설하는 대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한 2-3시간 만에 술술술 읽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이야. 오늘 아침에 저 박문진 회장을 하는 김상균 선생이라고 아주 무지막지한 독서가인데, 내가 이걸 그래서 나오자마자 보내줬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불교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독파를 했는데, 야 진짜 그 총 결론은 7자입니다. 나는 좆도 아니다. 요 7자로 그 휘몰이에서 앞에 모든 거를 휘몰아 가지고 그리로 딱 이론적인 대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서 딱 깨우쳐 주는데, 제가 비로소 오늘 불교를 대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반야신경이라는 것보다도 반야사상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 이게 난 아주 즐거워요. 즐겁고, 그러한 거를 통해서 나는 내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너무 우리 사회가 이념 대결로 이게 질이 멸렬해지고 그냥 분열되고 의미 없는 이 보수 진보 이런 개똥 같은 싸움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그 역사의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정치적인 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불교의 진수, 사실 이게 불교의 진수가 아니라 성경의 진수일 수도 있고 모든 종교의 진수일 수도 있고 나는 대승 불교라는 걸 갖다가 불교로 안 보는 사람이니까 거의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대승 불교가 지향한 그 모든 뭐랄까 그 초이념성, 초개념성, 초지식성 이 모든 어떠한 이 모든 우리의 대립 구조와 개념적인 분별 구조가 사라지는 그거를 우리 민족이 좀 깨달아 주면 앞으로 남북 통일이고 이런 문제들이 훨씬 쉽게 풀릴 게 아닌가. 난 여기에 대한 사명감에서 반야심경을 선택했어요. 오늘 오다가 전주대학교 원한식 교수라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 책은 못 보고 처음에는 책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난 제 책 본 줄 알고 그래요 그랬더니 도월 선생의 그 반야심경의 미치다를 보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명진스님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내 책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서울에 그 대학로에 선생님 댁에 지금 영상 촬영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만나면 꼭 전해달랍니다. 그 원한식 교수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다. 전주대학교에. 그러면서 그 전에 책은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책은 완전히 경지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셔도 될 것 같다. 꼭 그렇게 전해달랍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 열반에 들으셔도 미련 없이 가실 것 같다고. 최고입니다. 최고. 나도 빨리 죽고 싶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책을 계속 쓰는지 지금도 마가 쓰느라고 지금은 산스크리트 팔리어에서 나와서 그냥 히라보 속에서 내가 지금 뒹구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죽을 때까지 결국 책상에 앉아서 히라보 버모 뭐 이런 거 하고 싸우다가 딱 좌탈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딴 거 해봐야 더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그 일주일 전에 백현 선생님 내려오셔가지고 바닷가에서 같이 헤엄치고 난 다음부터 매일 지금 동해바다 가서 하루도 안 빼고 비가 오나 뭐 바람이 부나 수영을 하다 오늘 올라왔어요. 그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도월 선생님은 그 서울의 더운 데서 하루 종일 앉아서 자료 찾으면서 경전 번역, 성경 번역, 뭐 산스크리트 공부만 하시는데 나는 무슨 팔자로 맨날 동해바다 가서 이렇게 헤엄을 치나. 그 생각하다가 선생님은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를 데려다가 여기 와서 뭐 경전 번역하고 이렇게 하라면 저는 그냥 목매달아서 죽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그래도 성철이라는 분이 위대한 스승이구나. 뭐냐면 우리 스님 보고 일본어 공부를 해라 임마. 그 어렸을 때 그 대단한 통찰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불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일본의 그 일본의 이런 이 요미카타라는 게 있거든. 일본식으로 그거 읽는 이 훈련을 안 받으면 한문을 정말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무서운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경대학에서. 그러니까 저 양반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죽으나 살아나 그때 한 4, 5년 맞습니다. 성철 밑에서 일본어 공부를 했더라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진짜 대단한 뭐 지금도 대단하지만 내가 경업급으로 내가 대접을 했으니까 내가 그 이상 뭐 어떻게 더 대접을 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 양반의 그러한 통찰력과 그거 했다. 이게 탄성 스님 밑에서 출가를 했다, 기회를 받아 수계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좀 참고 성철한테 수계를 했어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랬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든 이 명진이라는 사람은 힘을 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해인사 본류에서 지금 이 한국 불교를 개혁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렇게 나와서 떠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 자유로운 몸이 돼서 결국 뭐 원효 스님도 나중엔 뭐 결혼도 하고 뭐 무예춤을 추면서 댕겼다고 그러지만은 그 봉은사에 있을 때도 너무 그 승단을 까지 말고 그냥 살살살살 아부좀 해가면서 봉은사를 지켰어야 돼. 내가 보기엔. 그러고 뭐냐면 내가 여기다도 이 대한민국의 불교도들한테 그 호소하는 게 당신들 이 책 좀 읽고 내 말을 좀 깊게 생각해보라고. 명진을 불교 교단으로 빨리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우리 불교가 살고 이런 것이 새로운 동력을 얻어가지고 이게 될 수가 있지. 그리고 스님들이 여기서 나 이거 몰랐는데 여기 개운사 주지하고 뭐 봉은사 주지하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 때가 명진의 가치가 더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우리 역사가 새롭게 되찾아야 돼요. 이거는 명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서 뭐냐면 승가 내에서 역시 뭐냐면 아무리 법정 스님이 뭐 강원도에서 혼자 살았다고 그래도 여기 이 방대한 송광사 그 모든 학인들을 대중들을 배경으로 자기가 이렇게 여기 길상사고 뭐 가지고 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었던 건데 우리 명진 스님의 그 힘이라는 건 그 몇십 배 지금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가 내부에서 동지들을 규합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고. 방법 없어요 지금.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나가면은 이거 안 되겠다. 난 여기서 이거 읽으면서 내가 처절하게 느꼈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뭐 정상적으로 절집에서 교육을 받고 또 선생님 말씀대로 성철 스님한테 계를 받고 그렇게 해서 교학에도 밟고 뭐 선제도 밟고 그랬으면은 아마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한문 공부를 거의 안 한 택이죠. 뭐 절에 돌아서도 한문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세속에서 한문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법당 앞에 가서 누가 주렴 써놓은 걸 물으러 오는 것 같으면 얼른 뒤로 돌아가 버린다고. 혹시 이걸 저 사람이 물어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거 원래 주렴이 어려워요. 네? 주렴이 어려워. 그거 주렴 그거 뭐 읽으면 못 해요. 얘기해봐야 나도 모르지만 쓸데없는 소리야. 본인도 모른다고 사실은. 그 이제 주렴 중에 좋았던 게 이제 천척살인 직하수라고 야부송에 나오는 건데 천길이나 되는 뭐 낚싯줄을 물에 들이오고 앉아 있으니 일파자동 만파수라. 낚싯줄 탁 들이니까 파도 물결이 축축축축 일파자동 만파수라. 야정수한 어불시 밤은 깊어 물은 천대 고기는 물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빈배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더라. 이런 개성은 이제 보면은 좋아하는 걸 알아요 이제. 근데 낯선 개성은 이렇게 딱 보면은 토울 선생님 같으면 이걸 해석하실 텐데.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한테 이 반야신경 20살에 미치다라는 책을 보내주시면서 사인을 했어요. 근데 명진 대화상까지는 읽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인해서 보내실 때 알기 쉽게 초소로 쓰시지 말고 정자로 쓰셔야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세대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경전 지식도 많고 한자도 잘 알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 스님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우리가 만났을 때부터 이 책을 내가 이거 보라고 이렇게 이거
다 여기 우리 대가리에 메모까지 아니 해가면서 전부 밑줄 치면서 보신 거예요? 밑줄 치고 이거 이거 다 이렇게 그냥 어. 나는 책을 하나 봐도 이게 내가 이 마가복음보다 더 철저히 본 거 이게 내가 이거 하나도 두석을 달 정도로 가서 다시 또 보겠습니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평소 내가 느끼던 것 그 광덕사 때부터 스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고. 지금 무슨 냐면은 나도 광덕사 스님들인데 당신이 이제 앞으로 이거를 하려면 화두를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스님들한테 화두를 무자를 타든지 뭐래 타다 그래서 나도 그때 생각하기에 뭔 화두라는 게 의심이 일어서 뭔가 그런 그 하나 의심의 실말인데 그걸 누가 어떻게 남한테 타냐. 그렇죠. 그래서 그 간화선이라는 게 이거 개똥이다. 내가 난 그 열 몇 살 때 그렇게 대뜸 해버렸거든. 나는 그때 뭐 불교를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스님하고 만난 얘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결국 이 고치기고 뭐 이 공안이라는 게 그게 뭐냐. 공안이라는 게 원래는 관공서에서 그 어떤 사건 정리해 놓은 그렇지. 문서 작성해 놓은 거거든. 이건 이 스님들이 자기들 얘기한 거 이런 거 한 단의 이야기를 그냥 딱 이게 딱딱딱딱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건 그 사람들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벽암록이다. 내가 뭐 벽암록도 내가 다 해설을 한 사람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내 공안으로 삼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그 스님들 얘기고 한국에서 사는 건 내 공안이 있을 뿐이지. 근데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처음 느낀 게 야, 이게 진짜 한국의 공안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쓰기 전부터 이제 스님을 볼 때 아까 스님이 금강경이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내가 바로 우리 이 명진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공안이다. 모든 사람이 저렇게 그러니까 명진의 삶이라는 그냥 끊임없이 공안을 만들어간 화두를 만들어간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내 인생 저렇게 보면 끊임없는 화두를 만들어냈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나는 간화선 개조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라. 그건 불교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중들은 나처럼 생각했다 이거예요. 스님들 공안이라는 게 인기가 없어요. 전달도 안 되고. 그러고서 매달리는 게 반야경전의 요약적인 두 경전, 금강경과 반야심경이 우리나라 불교를 여태 유지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선불교라는 게 좌선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좌선이랑 하는 방법이고 그 모든 사람이 그냥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민중들은 사실은 좌선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좌선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지혜, 반야, 이 반야를 사랑했다. 그리고 반야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보살들, 모든 우리나라의 불교 신도들은 스님들의 경지를 뛰어넘는다. 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야심경을 내가 해석함으로써 제대로 한번 해석해 줌으로써 우리 민중은 이 반야심경을 더욱 사랑할 것이고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일 것이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디스바하라는 이 말 자체를 이제는 주술로서 기호로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아주 뼈저린 의미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난 스님이 공감을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안 한단 말해서 이거 잘러 그러려다가 내가 지금 보류를 한 상태. 아니 이제 선생님 이번에 쓰신 책에 보면은 그 마조하고 은봉하고의 그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쭉 뻗고 있는데 은봉이 마차를 끌고 가다가 마차가 지나가니까
발 거두시오. 그러니까 마조가 한 번 뻗은 발은 거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출발한 마차는 뒤로 빠꾸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대로 턱턱 치고 지나가거든. 다리를 분질러 놓은 거예요. 자기 스승의 다리를. 아유 마조 같은 큰 스님을. 저는 그 대화 속에 그리고 이제 마조 원상법문이라고 아주 뭐 유명한 공안으로 치는 게 이제 마조가 사람만 오면은 원상을 그려놓고 돌아도 때리고 안 돌아도 때리겠다. 어떻게 하면 너 내 방맹이를 면할 것이냐 하는 게 조계종단에 화두한다고 그러고 하는 수자들한테는 다 그 공안에 대해서 이제 뭐 말들이 좀 있고 합니다. 근데 이 공안을 제가 나름대로 좀 아는 거야. 이제 이 대답을. 그 정일 스님이라고 그 정릉에 절을 갖고 계셨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뭐 학자들한테는 그래도 선지식으로 이렇게 좀 알려졌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중대든 해죠. 찾아갔을 때 그때 이미 건방에 들어가지고 나중 원상법문이 그 뭐 금강경을 턱 내놓는 거예요. 여기 금강경에 있는 거 억무소주 유생기심 뭐 이런 거 토를 한번 띄워봐라. 근데 금강경도 처음 봤고 저 토를 내가 왜 띄워지려 해서 책을 들어가지고 마당바퀴다 휙 집어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마조원상법문 물으면은 뭉개부리는 그런 거 대답이요 그러는데 마조원상법문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마조가 원상을 그려놓고 돌아도 때리게도 안 돌아도 때리겠다 그럴 때 그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본래 없는 원상은 뭘 그려놓고 돌아도 때리니 나와도 때리냐고 주접을 떤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원상 그린 걸 그대로 놔둔 채로 멋들어지게 한번 읽어봐. 처음에는 지워버리겠다. 원을 지워버리겠다. 원이 없는 걸 뭘 만들어 놓고 뭐 묻냐 말이야.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네가 안 맞을 거 방법이 뭐냐? 멋들어지게 한번 읽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원을 그대로 놓고 읽으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무슨 대꾸를 했을 텐데 멋들어지게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그냥 턱커덕 걸리고 어떻게 해야지 멋있게 읽을 수가 저거를 멋있게 멋있다는 거는 그 뭐 일반적인 대답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확 맥혀가지고 그 스님 밑에서 제가 1년 반을 살았어요. 결국은 그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0 넘어서 내가 한번 찾아갔다가 뭐 그 스님하고 이제 주고받았던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갖고 주고받는 그 순간적인 그 이제 생각들이죠. 전 그게 이제 비움에서 나오는 반야에서 나오는 지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를 그러니까 언어도전처라든가 심행천월이라든가 말결이 끊어지고 마음결이 끊어진 자리에 대한 이제 선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전부 전도된 거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보는 거죠. 모르는 게 지구만한 땅덩어리라면은 아는 거는 손톱기 흙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적 입장에서 보면 네가 알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전부 다 한계성이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아니면 무슨 뭐 남자가 갖고 있는 아니면 도울 선생님 같이 평생 유불선 동양 서양 철학을 섭렵을 다 한 최고 학자가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한계성이 있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관점. 그런 관점 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은 실제로 우리 사물을 똑바로 본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완전히 관점이 벗어진 자가 다리 뭐 스승? 야 마차가 지나가는데 비켜. 난 다리 뻗고 있는데 네가 수습해. 못 수습해. 그러고 탁 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의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는 제가 볼 때는 요 경어 스님의 얘기라든가 앞에 뭐 사상 가면 영주대사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야에 대한 그 행과 지혜와 이론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놓으셨다고 봤어요. 그래놓고 이제 반야신경을 글로다가 풀어놓으니까 나같이 글 모르는 놈은 이걸 딱 보면서 아이고 골치 아파 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 골치 아프다 그러면 안 되고 그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 지금부터라도.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요? 나이가 70인데. 공부해야지. 공부를 해야 돼. 이거는 공부 못해요 저는. 근데 이제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다른 사람들 해야 돼. 근데 이 책에서도 내가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그 각이라는 게 있거든. 깨달음의 순간들인데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데
그 우리 스님 얘기가 잘못되고 어떻게 이렇게 돛당한다 그러다가 뭐 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저게 이 하늘이라는 게 이게 비었으니까 저렇게 떨어질 수가 있고 날아가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내가 아하 이 사람이 그 돌을 트긴 텄구나. 그러니까 이제 노자 같은 사람은 그런 걸 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이라고 얘기도 하고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말로들은 뭐 빈자리니 뭐 공이니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삶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교고 모든 게 결국은 이론적으로 이제 깨달을 수도 있고 비개념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뭐 시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연애를 갖다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뭐 가랑잎 하나씩도 깨달을 수 있고 그런 건데 결국은 그것이 그 인생에 결국 인간이 정말 그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어떤 삶의 예지와 행동력과 이 모든 거를 그런 깨달음 속에서 확고하게 아주 확철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는데 네. 뭐 대부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되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해버리고 그런데 반해서 우리 스님은 그래도 그러한 것을 그냥 아주 치열하게 추구하고 아니 상당히 드문 그 체질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 용기와 과단성과 말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러한 용기와 이 과단성을 줄 수 있는 그 어렸을 때 남이 경험 못하는 그 시기에 가장 어렸을 때 그러한 많은 아픔을 겪었고 겪은 또 시대상이 또 참 처참했고 이런 속에서 그 명진이라는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어떠한 확철한 깨달음의 추구를 조금도 이 변함이 없이 지속시키고 계시다는 면에서 중생들에 대해서 정말 더 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선생님 이번에 반야신경이 묻히다라는 책 이렇게 보면서 그 동안에도 선생님이 뭐 번역하신 책 같은 거 좀 읽기도 하고 또 강연하시는 거 또 안 그러면 지난번 올 4.3 때 제주도에서 하셨던 4.3 선언문이라든가 이런 거 쭉 듣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선생님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선각자 또 아니면 뭐 종교인도 지식인도 그렇고 그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 있는 도인이고 뭐 철학자고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저 혼자 그냥 즐거울 뿐이지. 근데 선생님은 특별한 경우잖아요. 뭐 선생님이 적당하게 처신하시면서 적당하게 알고 계시는 거를 한 10분의 1만 풀어먹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모시고 대접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용기 없어서 말 못했던 것들을 공중파 방송에 나가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하기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승속을 떠나서 선생님이 쓰신 책이나 말씀이나 또 살아오는 과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시대에 저같이 뭐 머리 깎고 공짜밥 먹는 사람도 선생님 뵈면은 참 존경심이 가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냥
반야신경 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 내용 쓰고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분단의 문제라든가 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끝없이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그래서 이 반야신경의 그 앞에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반야신경을 이렇게 쉽게 역사적 사실과 근거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풀어놓으시다니 하는 그런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나도 이 책 속에서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책 속에서도 저 끝 부분에 나에 대해서 쓰신 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좀 기대를 했는데 좀 실망했어. 뭐냐면은 나는 정말 우리 스님을 구조적으로 어떤 이 현상적인 스님으로서의 명진이 아니라 우리 명진 스님을 이 한국 역사의 기나긴 이 불교사의 맥락 속에서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려고 이 책에서 애를 썼고 그런데 우리 스님이 나한테 찬사를 보낸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찬사가 한 번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승가에 우리 뭐 이 불교 이 교단 내에서 뭐 스님이라고 그러는 사람 중에서 진짜 선승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뵈면 진짜 대선사가 저기 앉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하나 여기다 써줬으면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얘기를 쓰면은 한국의 불자들이 좀 반성하게끔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해 나 그거 썼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다음 판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빼먹었더라고. 그래서 정말 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세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들여다보는데 그 얘기 안 나와. 그래서 망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여러분들께서 더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반야심경 이거는 하나의 이론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의 고승들 명진 스님에 이르기까지 서산대사로부터 명진에 이르는 많은 위대한 스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반야심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떠한 도화선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이끌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서이자 이제 한국의 역사서인 동시에 뭐 철학서이고 또 여러분들이 선적인 경지를 획득할 수 있게 만드는 수행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살아있는 한 인간의 적나라한 삶의 독백, 고백, 그 진실한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한 인간의 우리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저렇게 솔직한 이야기가 그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특히 이 속에 많은 아까 성철 스님 얘기도 했지만은 그 외로 뭐 탄성 스님이라든가 하여튼 저쪽 어디죠? 저 용화사 송담 스님 뭐 그 위에 정강 스님 전강 스님 뭐 하여튼 그 많은 스님들과 이렇게 교유를 하시면서 그 밑에서 수학하고 공부하시면서 이 획득한 경지 그리고 그 뭐 용맹정진이라면 용맹정진이 과연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거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머리 싸매고 웃으면서
머리 싸매고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한번 저는 이 권해드립니다. 예. 저도 그러면 선생님 이 20살의 반야신경에 미치다. 이 책을 보면 선생님은 몸은 좀 어렸을 때 약했지만은 참 부유하고 그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학문도 제대로 닦으셨고 또 성경 신학대학교 나오셔가지고 또 원불교회 가서 또 원광대학교에서 한의도 공부하시고 뭐 당신이 뭐가 꽂히면은 뭐 무슨 영화도 만들어 보시고 뭐 창도 배우시고 하여튼 그 다양한 방면으로 그렇게 당신이 끝까지 그쪽에 가서 배우려고 하셨던 그런 그 노력들이 사실은 그것이 화엄의 세계거든요. 일체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뭐 거의 다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도월 선생님께서 20살 반야심경에 미치다 보면 더 내용이 있고 더 철학적이고 더 깊이가 있는 책은 더 못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 책이 그러면 딱딱하잖아요. 철학서적이라든가 종교서적이라는 게 정말 재미가 없는데 저는 책 어렸을 때 좀 보고 그다음부터는 내 손으로 들어서 책을 잘 안 봅니다. 지금 또 노안까지 와가지고 책 보는 걸 게을리 하는데 이 책은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제가 반을 다 봤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협지와 화환경을 합쳐놓은 재미와 아주 깊은 정말 그 기독교 도마복음서 뭐 또 아니면 다른 복음서도 다 번역하셨잖아요. 그러한 그 도월 선생님이 쓰신 마지막 역작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도 열반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면서 오래 사셔야죠 그래도. 하여튼 그 정도로 저는 가치가 있는 그래서 꼭 읽으면 후회 안 할 그런 책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얘기는 좀 끝냅시다. 예.